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남쪽 끝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떠돌이 무사가 찾아들었습니다. 무사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듯한 피로가 서려 있었지요. 준호는 석 달 전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가 모시던 양반의 못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반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힘없는 이들을 괴롭혔지요. 준호는 그런 주인을 지키는 것이 무사의 도리가 아니라 판단하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신세가 된 준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하루 일을 거들고 한 끼 밥을 얻어먹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이날도 준호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품을 팔겠다고 말하자 주인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사 출신 같은데 이런 데서 일하겠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떠돌이 신세라 선택의 여지가 없사옵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장작 패고 물 길어와. 저녁 한 끼와 잠자리는 주지. 밤이 되자 준호는 주막 구석 헛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거적을 깔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지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0해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자리를 얻어 한양으로 부임하는 길이었지요. 7살이었던 준호는 한양이라는 큰 도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또 다른 가족도 함께 머물고 있었지요. 어느 양반 부부와 9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성이었습니다. 윤성은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동생아, 이름이 뭐야? 준호라고 해요. 나는 윤성이야. 우리 친구하자.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윤성은 비록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의젓하게 준호를 챙겨주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명소리, 칼부림소리, 피냄새가 가득했지요. 준호는 공포에 떨며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때 윤성이 달려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형이 지켜줄게. 윤성은 작은 몸으로 준호를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준호는 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깨어났구나, 아이야. 어머니는요? 아버지는요? 윤성이 형은요? 스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이미 저승으로 가셨단다. 하지만 너는 살았어. 너를 지켜준 형님이 있었기에.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성이가 자신을 지키다 죽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준호는 악몽에서 깨어나 땀을 닦았습니다. 20해가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윤성이 형의 따뜻한 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형이 지켜줄게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준호는 스님의 도움으로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절에 머물던 한 무사에게 검술을 배웠지요. 스승은 엄하면서도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삶의 도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호야, 검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니라. 네, 스승님. 너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생명이다. 그 뜻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느니라. 준호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성인이 되어 절을 떠난 준호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려던 그곳이었지요. 한양에서 준호는 한 양반의 호위 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의 행태를 보며 준호는 환멸을 느꼈고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막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주막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주막에는 하나둘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주막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눈에는 헝겊이 둘러져 있었지요. 눈먼 여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지요. 주막 주인은 눈먼 여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또 거지가 찾아왔군. 여기는 자선소가 아니라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날이 하룻밤만 재워주시옵소서. 돈은 있사옵니다. 여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 푼돈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물러가시게.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도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었지요. 준호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옷은 남루했지만 단정했고 자세는 비록 지쳐 있었으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여인은 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참으로 고맙소. 준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소인이 이 어르신의 자리를 마련하겠사옵니다. 소인의 저녁 몫을 드리겠사옵니다.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어차피 내 몫이니. 준호는 여인을 주막 구석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준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천천히 걸었지요. 자리에 앉은 여인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준호는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 드렸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 이 늙은이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겠소? 여쭙고 싶지 않사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씨로구려. 하지만 말하겠소. 이 늙은이는 죽은 아들의 묘를 찾아 떠돌고 있다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드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전 일이요. 우리 윤성이는 겨우 9살이었소. 준호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윤성이라는 이름, 9살 20해 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습격을 당한 날, 내 아이는 내 눈앞에서 죽어갔소.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지키다가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윤성이 형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바로 그 동생이라고, 윤성이 형이 목숨 바쳐 지킨 그 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야, 준호. 어서 손님들 상 차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잠시 실례하겠사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주막 일을 하면서도 계속 여인을 신경 쓰며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 누웠습니다. 준호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계신 곳으로 가시지요. 거적이라도 깔아드리겠사옵니다. 여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헛간에 도착하자 준호는 자신의 거적을 여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옵소서. 젊은이, 그럼 그대는 어찌하려고?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쓰면 되지 않겠소? 이 늙은이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준호는 여인의 배려에 감사하며 거적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 윤성이가 생각나는구려. 준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였사옵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젓하고 따뜻한 아이였소. 비록 9살이었지만 동생 같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지요. 그날 밤 주막에서 만난 어린 동생에게도 그랬다오. 동생아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소. 준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동생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오. 무사히 자랐을까, 건강할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 잘 자랐을 것이옵니다. 형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애썼을 것이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 쉬는 여인을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이 어머니를 지켜야겠다고, 형님을 대신해서라도 이분을 보살펴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떠나려 하자 주막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거지 할멈이 어디로 간다고? 준호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주인 어른, 말을 삼가시옵소서. 주인은 놀라며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내가 감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시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품삯으로 저 할멈 밥값을 대겠다는 거냐?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참으로 고맙소. 준호는 며칠간 여인 곁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주막 일을 하고 밤에는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여인은 준호에게 아들 윤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성이는 어찌나 착한 아이였는지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꼭 주워다 보살폈다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지 아이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 밥을 나눠주기도 했지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20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윤성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형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주막에서 만난 동생에게도 그랬다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동생아 하며 챙겨주었지요.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다 우리 윤성이가 죽었소.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보호하다가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윤성이 아버지의 벼슬길을 따라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소. 그날 밤 주막에는 우리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이 함께 묵고 있었지요. 한밤중에 자객들이 들이닥쳤소.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해쳤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윤성이를 지키려 자객과 싸웠소. 하지만 역부족이었지요. 그때 자객의 칼이 내 눈을 스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소. 준호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눈이 멀고 쓰러진 나를 윤성이가 흔들며 울었소. 어머니, 어머니 하고. 하지만 윤성이는 곧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함께 묵던 그 어린 동생이었소. 윤성이는 그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소. 그리고 자객의 칼을 대신 맞았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소. 다만 윤성이의 마지막 말만 들었을 뿐이요.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형이 지켜줄게.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여인이 다른 마을로 떠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 이제 떠나야겠소. 준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윤성이 묘를 찾아야 하오. 스님께서 아이를 어디에 묻으셨는지 알아봐야지요. 준호는 여인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소인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대에게도 그대의 삶이 있지 않소? 소인의 삶은 지금 여기 있사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소인의 삶이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여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니 고맙구려. 하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혼자 가겠소. 준호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인은 주막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소인도 이제 떠나겠사옵니다.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준호는 짐을 꾸려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여인의 뒤를 따랐지요. 여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위태로운 걸음걸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몰래 길을 정비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돌을 옮기고 험한 곳에는 흙을 고르게 했지요. 여인은
자신의 길이 이상하게 평탄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자 여인은 산속 폐가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폐가 밖에서 여인을 지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지요. 새벽녘 여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성아, 어미가 곧 그곳에 갈게. 조금만 기다리렴. 그때 함께 있던 어린 동생은 잘 자랐을까? 내가 목숨 바쳐 지킨 그 아이는 말이야. 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지요. 형님, 저는 잘 자랐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여인의 걸음도 더욱 위태로워졌지요. 오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눈먼 할멈이 혼자 다니다니. 가진 게 있겠어? 떠돌이 도적 서너 명이 여인을 애워쌌습니다. 여인은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소. 그냥 보내주시오. 도적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옷이라도 벗겨가야겠군. 도적이 여인에게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나타나 도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 어르신에게서 손을 떼시오. 도적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오, 호위무사라도 되는 거야? 좋아, 그럼 내 놈부터 처리하지. 도적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준호도 허리춤의 검을 뽑았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검법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첫 번째 도적이 달려들자 준호는 단숨에 그의 검을 쳐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적도 순식간에 제압했지요. 도적 우두머리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예사롭지 않군. 준호는 검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어서 물러가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도적들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말했지요. 기다리시오. 그 숨소리, 그 발소리, 주막에서 나를 도와준 그 젊은이로구나. 준호는 할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소인이옵니다. 여인은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대였구나. 왜 몰래 따라온 것이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을 혼자 보낼 수 없었사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센 젊은이로구려. 하지만 고맙소.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가도록 하지요. 나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낫겠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하옵니다. 20해 전 이 근처 주막에서 습격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옵니까? 젊은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인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끔찍한 사건 말이오? 여인은 급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맞사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두 집안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오. 한 집안은 벼슬아치 가족이었고
다른 한 집안도 양반 가족이었지. 준호는 숨을 죽이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자객들이 들이닥쳐 모두를 죽였다오. 한 여인이 자객과 싸우다 눈을 다쳤고 9살짜리 아이가 어린 동생을 지키다 죽었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옵니다.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소. 살아남은 것은 눈먼 여인과 그 어린 동생뿐이었다오. 어린아이는 절에 맡겨졌고 여인은 아들 묘를 찾으러 떠났다고 들었소.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 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청운사라는 절이요. 거기 주지스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셨다고 들었소. 여인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여인을 부축하며 함께 절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준호의 떨리는 손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머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바로 형님이 지킨 그 동생이라고요. 며칠을 더 걸어 청운사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준호는 여인을 부축하며 절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승려가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안에서 나이든 스님이 나왔습니다.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준호를 보고 깊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준호구나. 준호가 아니냐. 준호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오랜만이옵니다. 주지 스님은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스님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순간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서리마님, 서리마님이 아니십니까? 여인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아시는 것을 보니 혹시 스님이십니까? 20해 전 저를 구해주신 그 스님? 주지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 늙은이가 바로 그 중이요. 마님께서 살아계셨구려. 여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제 아들 윤성이를 기억하십니까?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 착한 아이를.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어디 묻혔는지 아십니까? 20해 동안 아이묘를 찾아 헤맸사옵니다.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님, 안으로 드시지요. 그곳에서 말씀드리겠소. 네 사람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여인과 준호를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님, 20해 전 그날 밤 이 늙은이가 주막을 지나가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소. 피로 물든 주막, 쓰러진 사람들. 그곳에서 마님과 어린 준호만 살아있었소. 여인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윤성이는 그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소.
어린 준호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윤성이를 2절 뒤편에 정성껏 묻어주었소. 그리고 준호는 2절에서 키웠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이 젊은이가?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준호가 바로 그때 살아남은 그 아이요. 윤성이가 목숨 바쳐 지킨 동생이옵니다. 여인은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동생이었구나. 우리 윤성이가 지킨 그 아이였구나. 준호도 여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소인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사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를 원망할 수 없소. 윤성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지 스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한참 뒤 여인이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윤성이 묘가 어디 있사옵니까? 주지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네 사람은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자 작은 봉분이 보였습니다. 비석에는 효자 윤성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지요. 여인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윤성아, 어미가 왔다. 20해 만에 어미가 찾아왔구나.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동생 준호가 인사드리옵니다. 형님 덕분에 이렇게 자랐사옵니다.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뒤 여인이 일어나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날 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습격한 것입니까? 주지 스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법당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소. 다시 법당으로 돌아온 일행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습격은 우연이 아니었소. 여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노린 계획된 공격이었지요. 준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사옵니까? 주지 스님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이라는 자의 아버지였소. 여인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강의 아버님이라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강이 누구옵니까? 주지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강은 마님을 젊었을 적부터 연모했던 자였소. 하지만 마님은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가셨지요. 마님의 시아버님께서 이강의 아버지가 마님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었지요. 시아버님께서는 이강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강의 아버지는 복수심에 불탔소. 그리고 마님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마님이 한양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객을 보낸 것이었소. 준호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악당들이 우리 가족까지 죽인 것이옵니까?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준호네 가족은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지. 자객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려 모두를 해쳤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강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강의 아버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이강은 아직 살아있지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자가 어디 있사옵니까? 주지 스님이 대답하려는 순간 절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절문 앞에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사내는 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지 스님, 이강이 찾아뵙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가서 이강을 맞이했습니다. 이강나리, 무슨 일로 오셨소?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찾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이강은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지요. 서리가 아니오. 여인은 이강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강이로구나. 준호는 검을 뽑아들고 이강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이 어머님은 소인이 지키겠소. 이강은 준호를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때 살아남은 동생이로군. 윤성이가 목숨 바쳐 지킨. 준호는 검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소?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20해 전 내 아버지가 서리의 가족을 습격하게 했고 그대의 가족까지 죽였지.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 왜 이제야 찾아온 것이오? 이강은 법당 안으로 들어와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용서를 빌러왔소. 20해 동안 그대를 찾아 헤맸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용서라니, 감히 용서를 바라는 것이오? 이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이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을 고백하셨소. 내가 서리를 사모했던 것을 아시고 서리를 얻기 위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가셨소. 하지만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나는 그 뒤로 서리를 찾아 헤맸소. 용서를 빌기 위해. 준호는 분노하며 이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죽어서 속죄하시오. 준호와 이강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법당 밖 마당에서 준호와 이강의 검술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스승에게 배운 무술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검술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강은 준호의 공격을 막아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소. 준호는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오.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그대도 함께 지어야 하오. 주지 스님이 말렸습니다. 준호, 그만두어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분노가 모두 검에 실렸지요. 이강은 방어만 하다가 결국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준호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의 무술이 한 수 위였기 때문이었지요. 이강의 검이 준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강이 준호의 급소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여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강의 검이 여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비키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이상의 피는 흘려서는 안 돼요. 이강은 검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 정말 미안하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그대는 알고 있었소? 그대 아버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20해 동안 찾아오지 않았소? 이강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겁이 났소. 설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하지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오. 이강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이,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소.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강, 그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소. 이강은 놀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내 행복을 바랐어야지. 소유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오. 그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을 뿐이오.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을 뿐이오. 그 집착이 아버지를 움직였고 결국 이런 비극을 낳았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나는 20해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소. 윤성이를 그리워하며 윤성이가 지킨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며 살았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요. 윤성이도 그대 부모님도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요. 이강이 말했습니다. 설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이 절에 시주하겠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과 준호를 위해 쓰시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소희는 그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뿐이요. 이강은 주지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모두 이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윤성이의 명복을 빌고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입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받겠소. 이강은 여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설이, 나는 이제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행하며 살겠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소.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 나는 그대를 용서하겠소. 준호는 놀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남은 생을 선하게 살아가시오.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설이. 고맙소. 이강은 일어나 준호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그대 부모님께 죄송하오. 그리고 그대에게도 미안하오.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용서한다고 했기에 검을 거둘 수밖에 없었지요. 이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설이, 한 가지만 묻겠소.
당신은 행복했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눈은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지만 나는 행복했소. 윤성이라는 착한 아들을 두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소. 그리고 지금 윤성이가 지킨 이 아이가 곁에 있으니 행복하오.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이강은 말을 타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이기도 했지요. 준호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하신 것이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단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서리마님,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소.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이제 윤성이 묘 앞에서 하루 묵고 싶사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내일 아침 윤성이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도록 하겠소. 그날 밤 여인과 준호는 윤성의 묘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윤성아, 어미가 왔다. 그리고 내가 지킨 동생도 함께 왔단다.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준호도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형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윤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주지 스님은 윤성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모여 윤성의 명복을 빌었지요. 여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윤성아, 이제 편히 쉬렴. 어미는 괜찮단다. 내가 지킨 동생이 어미를 잘 돌봐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천도제가 끝난 뒤 주지 스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곳에 머무시지 않겠소? 절 근처에 작은 집을 지어드리겠소. 여인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그것이 좋겠사옵니다. 형님 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지요. 주지 스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신도들에게 부탁하여 집을 지어주겠소. 며칠 뒤 절 근처에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지요. 준호는 여인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곳이 저희 집이옵니다. 여인은 집안을 손으로 더듬으며 감격했습니다. 고맙구나, 준호. 정말 고맙구나. 준호는 집을 정리하고 여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여인은 준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준호, 그대가 없었다면 이 늙은이는 어찌 되었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소인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지요. 준호는 매일 아침 여인과 함께 윤성의 묘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인도 묘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윤성아,
어미는 행복하단다. 내 덕분에 좋은 아들을 또 하나 얻었구나. 어느 봄날 준호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사옵니다. 산책을 하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여인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여인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벚꽃이 만발하여 눈처럼 흩날리고 있사옵니다. 저기 개울가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산새들이 노래하고 있사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윤성이가 벚꽃을 참 좋아했는데. 준호는 여인을 벚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시옵소서.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 앉아 바람을 느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지요. 여인은 손을 뻗어 꽃잎을 만졌습니다. 보드럽구나. 윤성이가 좋아했을 만하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그대 덕분에 이 늙은이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윤성이가 그대를 지킨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준호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평생 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절에서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여인을 봉양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준호의 효심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준호야,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로 자랐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모두 스님 덕분이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대 스스로 노력한 결과니라. 어느 가을날 이강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행자의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요. 이강은 주지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강이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강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강, 그대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산속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강은 여인과 준호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설이, 그리고 준호, 두 분 건강하시니 다행이요. 여인은 이강의 목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강, 그대 목소리가 전과 다르구려. 평화로워 보이오. 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의 용서 덕분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소. 이강은 큰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에 시주하기로 한 재산이옵니다. 주지 스님은 보따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강, 고맙소. 이것으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소. 이강은 윤성의 묘에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성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이강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이강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는 여인이 춥지 않도록 집을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화롯불을 피우고 두꺼운 이불을 준비했지요. 여인은 준호의 정성에 감사했습니다. 준호, 그대가 없었다면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넘겼을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있는 한 어머님께서는 춥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여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그대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준호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소인은 어머님만 모시면 되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 그대도 가정을 꾸려야 하느니라. 나는 괜찮으니 좋은 배필을 찾아보거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인에게는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사옵니다. 여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정성껏 여인을 모셨고 여인은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꼈지요.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자지간이로구나. 어느 봄날 준호는 여인과 함께 다시 윤성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여인은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윤성아, 1년이 지났구나. 어미는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지킨 동생이 어미를 정말 잘 돌봐주는구나. 준호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께 약속드립니다.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다고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윤성이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함없이 여인을 모셨고 여인은 준호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들어 제자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절에 머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이강도 가끔 절을 찾아와 윤성의 묘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여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나는 이제 곧 윤성이 곁으로 갈 것 같구나. 준호는 놀라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는 오래 살았고 행복했단다. 그대 덕분에 말이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래 사셔야 합니다. 여인은 준호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대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윤성이만큼이나 착하구나. 며칠 뒤 여인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준호는 여인을 윤성의 묘 옆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윤성의 어머니 서리의 묘라고 새겨졌지요. 준호는 매일 두 묘 앞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어머님, 준호가 인사드립니다. 어느 봄날 준호는 두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저는 두 분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어머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지요. 저도 두 분처럼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준호 위로 떨어졌지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준호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절 근처에서 살며 두 묘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형님과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로구나. 그 형님도 대단하시고 어머님도 훌륭하시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받은 사랑을 돌려드렸을 뿐이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주막에서 만난 눈먼 여인과 떠돌이 무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목숨 바쳐 동생을 지킨 윤성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교훈. 옛말에 덕은 원수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이의 아들을 용서했지요. 그 용서는 이강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고 준호에게는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